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9 대작전이 시작된 지 106일째 되는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실한 하루로 살아가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한 미군을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고마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정말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강토가 공산주의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다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줌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셔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미군은 이 땅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것이고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함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미군들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미군 기지 주변의 모습인데요. 흔히 우리들은 옛날에 기지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이 있는 곳에는 미군들과 함께 살고 또 미군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양색신이, 양공준이 이렇게 불렀던 이 땅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들의 애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적 아픔이요. 또 그 여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물이 찡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미군 기지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여성들을 미군들에게 소개해주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미군들과 함께 사는 여성들도 제법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사는 거야 그거야 나쁜 일이겠어요. 결혼을 하고 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살다가 또 그 사람 가면 또 다른 미군과 같이 살고 여러분 이거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매춘과 비슷한 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 미군들과 같이 사는 그런 여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들도 다 구원받고 또 그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경제적 수입을 얻어야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값진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된다. 가급적이면 그런 삶을 정리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땀 흘려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보도록 권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그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정직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옳고 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그 액수가 적을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을 버는 그 방법이 옳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소득으로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얻은 거라면 그게 먹어서 내 인생에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우린 그것 중에서 뭐 11조도 드리고 선경금, 감사한금 드리는데 악하게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잠언 1장 13절 이하를 보면 폭력적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러분 빼앗는 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하셨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하거나 어떤 쉬운 방법으로 편법으로 소득을 얻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수고하는 게 왜 복인가요? 첫째는 그 사람 수고할 건강이 있는 것이고 수고할 의욕이 있는 것이고 수고할 또 일감이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수고를 했을 때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그 열매가 있어서 그걸 먹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어떤 불로소득이나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